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의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호와님의 벌을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여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새해 복 다 먹어라. 이게 언제나 항상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의 생각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그냥 대화가 없이 혹은 대화를 하더라도 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자성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의 뜻, 이것을 좀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이 불교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이 뜻과 의미는 참 좋지만 이 뜻은 바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느끼며 살아갈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 하물며 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 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이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부분 많이 느끼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가능했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동물들에게 가축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근데 그 이름들을 지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쩜 내 마음과 이렇게 똑같니? 이름들 지어놓은 게 꼭 마음에 든다. 자, 그런데 이 타락 이후에 그것이 바로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조금 일부분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선지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알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가요? 요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달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뜻이 생각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요나 선지자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또 열심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조금씩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요나서 이제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처럼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라. 자, 이 사명을 붙잡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순종보다는 약간 거의 복종에 가깝습니다. 복종이. 이게 이제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꼬박 걸어야 이제 돌 수 있는 이 성의 크기인데 그 길을 하루길에 가로질러 걸으면서 그냥 복음을 힘없이 외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냥 쑥쑥 지나갔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난 뒤에 이제 사실 좀 성의 없게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나 궁금한 거예요. 자신이 그래도 나름 전했잖아요. 나름 수정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원래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재앙을 내린다고. 재앙을 내리니까 속히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제 그게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재앙이 내려질 것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자, 이 현상을 보고 1절을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모두 1절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이 그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모두가 회개하고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좀 표현 못 하겠습니다. 네, 되게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이 분노의 마음을 이 요나가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요나의 생각은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왜 그렇게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에,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 것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요나의 생각, 사상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의 이기적인 생각, 그 탐욕,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 요나의 목적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도 구원을 받고 요나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면 이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겠죠. 아마 열정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뻐 찬양을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니느웨 성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인은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인류,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하고 끝까지 또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늘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백성이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요새 사실 이렇게 TV를 볼 때나, 잘 보지는 않지만 TV를 볼 때나 뉴스를 이제 종종 봤는데, 뉴스 보기도 점점 두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정말 뭐 갖가지 사건 사고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운 가운데 안 좋은 뉴스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첫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기도와 또 우리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청년 회장과 임원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마음을 계속 쏟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과 재앙과 그 벌로 다스려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그 마음을 잊어버린 그 오늘날의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한 거죠. 왜 저런 것들을 살려두는 거지? 저렇게 죄악 많은 저것들을 그냥 불태워버리지, 심판해버리지, 왜 살려주는 거지? 자기의 생각만 앞세운 거예요. 내가 종의 신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이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나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 그 주어진 환경에, 여건에 우리는 화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분명히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는 화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쉽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고단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장돼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욱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우니까 자꾸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저 아멘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또 요나가 잊고 있었던 것은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이 일 자체, 그 사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반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그 조금을 통해서, 조금의 순종과 조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열매를 나에게 맺혀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그렇게 건생으로 건네는데 이 12만 명과 온 그 성에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때요? 아직도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사랑과 긍휼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 그 목적과 방향을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할 때 결국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가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낳았어? 나 그냥 어디 가서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을 때 여러분 조금 와닿나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나입니다. 요나와 같은 상황인데 화내는 게 옳습니까? 뭐 다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어. 나는 사람인데 당연히 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똑같습니다. 요나도 똑같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데 요나는 여전히 반응 없이 자기의 뜻과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참 이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5절에서 이런 반응을 하죠. 성읍에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자기 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하러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거 요나는 뭘 기대했을까요? 도대체 뭘 기대했을까요? 언제 불이 떨어지나? 언제 저 도시가 멸망하나? 그거 구경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는 것을 포기한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초막을 지어놓고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비참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이 요나서를 묵상한 지는 굉장히 이제 오래되었는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지금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빠진 이 나라의 상황과 이 주어진 이 여건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인간이지라 마음에 굉장한 이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악함까지도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것을 느끼며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내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 뉴스를 볼 때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제 말이 나올까봐 채널을 돌렸던 저의 마음, 그것을 보면서 요나와 같은 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선 계속 그랬어요. 진명아, 네가 요나야. 그렇게 나서 또 저의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은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통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초막을 지어놓고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너무 더워서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 방덩쿨로 쫙 덮어주시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그때 감사하다. 정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구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오늘날 언어로 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면은 거의 막 험한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뜨거운 바람은 불지, 그늘은 다 사라졌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요나가 머리가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던 이 요나가 두 번째로 물었는데 이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방향이 점점 이 요나는 맞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니느웨에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더불어 가축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냐. 이 박넝쿨이 중요하냐, 이 12만 명과 짐승들이 중요하냐. 아마 요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올해 성경 통독 시작한다고 이렇게 딱 마음에 감동이어서 딱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올해 좀 일이 많아요. 바빠서 제가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볼게요. 그러고 1년, 2년
뭐 굳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자그마한 부분도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뭔가 컨트롤하려는, 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는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를 주겠다고. 근데 이제 부부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과 나는 아이를 가질 나이는 한참 지났습니다. 이때 몇 세인지 아시죠? 이미 우리 생각으로도 고령이었는데 그때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아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젊은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때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통하여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몸종 하갈과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정말 선조라 하는 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참 이스마엘을 통해서 평생 고통을 겪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 그 뜻을 일치시키지 않는 삶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그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의 모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내 생각,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일치시켜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그 창조물을 위하여 구원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신앙의 그 인생의 그 여행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면 뭔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 늦은 것 같아도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디게 느리게 이루어질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그 뜻과 그 목적을 올바르게 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때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그 생각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목숨을 거는 데는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일과 정말 싸우는데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데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의 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그 일치시키는 삶에 목숨 걸어야죠. 우리가 제일 먼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이 통하게 합니다.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으로 깊이 소통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건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솔직히 이 시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간, 마음을 내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이 귀한 시간에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교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승리하리라. 나를 자꾸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것에게 선포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이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 내려주시는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임을 믿고 여러분들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